2000년도에 개봉된 춘향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춘향전이 아니고 춘향전입니다. 이 영화는 조선조 숙종시대를 배경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영화에 대한 줄거리를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아, 이몽룡은 아버지의 임지를 따라 전라도의 작은 고을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책방에 갇혀서 공부만 계속 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지루했기 때문에 몸종인 방자를 앞세우고 강한루 구경을 나갑니다. 마침 그때가 흥겨운 가락과 함께 농악놀이가 펼쳐지고 있는 한온날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 속에 한 미모의 여인을 발견합니다. 몸종 방자로부터 그 여인은 월매의 딸이라는, 이름은 춘향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몽룡은 당장 불러오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춘향은 오지 않자 이 이몽룡은 야심한 밤을 타서 춘향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월매에게 춘향과의 백년 가약을 원한다는 뜻을 밝히고 자신의 마음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월매의 허락을 받아 몽룡은 춘향과 깊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얼마 있지 않아 안타깝게도 헤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이사또가 공부 승지로 승진하면서 이몽룡도 부모를 따라 한양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춘향과 헤어져서 한양으로 올라온 이몽룡은 열심히 공부해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로 임명을 받아 전라도로 다시 내려갑니다. 남원 근방에 이르러 탐문하던 중에 남원 부사로 부임한 이 변학도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여인들 마구 탐하는 호색가일 뿐만 아니라 폭정을 일삼고 백성들을 힘들게 한다. 원성과 또한 여러 가지가 자자하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춘향의 절개를 칭찬하는 소문까지 듣게 됩니다. 이몽룡은 변학도에 대한 분노를 속으로 삭히고 자신의 신부를 속인 채 거린 차림으로 춘향을 오랜만에 만나 뜨거운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 날 광안루에서는 가급 수령들이 모여서 변학도의 생일잔치가 성대하게 벌어집니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갑자기 암행어사 출두요런 소리가 강안루에 크게 울리게 됩니다. 암행어사 이몽룡이 출두한 것입니다. 결국 변학도는 체포되어 포박을 당한 반면 고통을 당하고 있던 춘향은 구출이 되고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변한다는 영화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판소리 춘향전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입니다. 이몽룡의 직접적인 모델이 실존하는 암행어사는 전설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소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많이 들은 적이 있는 이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왕의 명을 받아 비밀리에 지방을 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지방 관리들의 비리를 조사하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행어사는 평소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 차림을 하기도 하고 평범한 백성들과 함께 생활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 마패입니다. 마패. 암행어사 지니고 다니는 이 마패의 지름은 겨우 10c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한쪽 면은 연월일 등이 새겨져 있었다고 하고 다른 한쪽 면에는 말이 새겨져 있다고 해서 마패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마패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왕의 권위를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왕이 직접 출두하지 않았음에도
암행어사가 마패를 보이면 모든 사람들은 왕이 출두한 것처럼 여긴 것입니다. 비록 암행어사의 모습이 거짓 모습을 하고 있고 행색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암행어사가 소지한 이 마패는 수많은 군중들을 동원할 수 있는 왕의 authority, 권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암행어사 항상 이 마패를 중요하게 여겼고 항상 소지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패를 중요하게 여기는 암행어사처럼 항상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패를 항상 소지하고 있던 암행어사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소지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을 항상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겨우 한 절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방향과 지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기에서 두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무엇을 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무엇을 하든지 이 말씀 whatever you do 이 말씀 속에 우리의 모든 일상이 포함이 됩니다. 또한 식사 준비를 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식사한 밥을 먹을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외출하기 위해서 자동차 운전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회사에서 사업을 할 때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멀리 여행을 할 때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whatever you do 모든 일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 영어 성경 참 재미있습니다. Do it all. Do it all in the name of Jesus. 중요합니다. Do it all 모든 것을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세우시다가 섬기시고 천국으로 가신 조용기 목사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이름으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에 두 번씩이나 오르게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아닙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이름으로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모든 일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이름은요, 우리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름은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최초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소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어디를 가든지 이름의 주인공과 함께 하면서 이름의 주인공을 대표합니다. 이것이 식물과 동물과의 차이점입니다. 식물에는요, 꽃, 나무라는 보통 명사로서 하나 혹은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동물에게는 닭, 개, 돼지, 소, 말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로서 하나 혹은 전체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각각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고 그 사람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인격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를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whatever you do,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도전한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마패를 항상 소지하고 있던 아메오사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이름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무슨 능력이 있을까요? 많은 능력이 있지만 오늘 저는 세 가지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능력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 이름은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담을 헐어버림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죄사함의 능력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인도에 가면 매년 1월 중순에 힌두교 최대 축제인 쿰브멜라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7천만 명이 되는 힌두교 순례자들이 겐지스강에 몸을 담근다고 합니다. 1월의 추운 온도와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어서 하루 종일 진행되는 이 목욕의식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과 코끼리를 타고 강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겐지스강 강물을 그릇에 담아 집으로 가져가기도 한답니다. 이 쿰브멜라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인도 정부는 경찰 수천 명을 강어리에 집중 배치하는데 그 이유는 힌두교 각 종파들이 먼저 강에 들어가려다가 압사사고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도 사람들이 왜 겐지스 강에 들어간 줄 아십니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인데 겐지스 강에 몸을 담그면 묵은 죄가 씻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는 것을 대단히 성스러운 의식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것은 인도 사람들이 빨리 뛰어들어가지 못해 안달하고 있는 그 겐지스강이 주위에 있는 인근에서 온갖 옥폐수들이 직접 흘러들어가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인도 당국은 겐지스강의 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인도의 겐지스강에 몸을 담그면 죄가 씻겨질까요? 절대로 죄가 씻겨지지 않습니다. 죄가 씻겨지기는커녕 오히려 더러운 겐지스강 물 때문에 피부병에 걸릴 것입니다. 겐지스강 강물이나 알프스의 계곡 물이나 제주도 한라순지 무슨 생수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죄는 씻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 죄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 21세기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를 하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귀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경계해야 합니다. 첫째로 극단적인 귀신론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귀신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도, 무좀에 걸린 것도, 하다못해 얼굴에 여드름이 난 것도 다 귀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면 무좀도 낫고 귀신을 쫓아내면 감기도 나간다는 식으로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귀신이 가해다는 질병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질병이 다 귀신이 가해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게 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손가락을 잃을 수도 있고 다리를 다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의 원인을 귀신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성경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 이러한 극단적인 귀신론자들을 경계합니다. 둘째로 귀신 부인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위에 보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단순히 선행과 인격 훈련, 인격 도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단순히 인격 훈련, 인격 도야를 위한 기독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존재합니다. 본래 사단은 하나님을 섬겼던 천사였지만 타락해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사단이 귀신들을 이용하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으로 미혹하고 때로는 성적인 문제로 미혹합니다. 때로는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에 여러 가지로 미혹합니다. 이 귀신들은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사단을 누르고 승리하신 것을 귀신들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들은 다른 것은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이름을, 오직 예수님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들은 쫓겨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과 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귀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각 지역으로 파송하신 적이 있습니다. 70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무엇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귀신들을 항복시킨 것이 아니라 70명의 제자들이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가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항복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처럼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주 예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맹어사가 품속에 마패를 지니고 다닌다고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패를 소유하고 있다고 수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패를 꺼내고 마패를 보여줘야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병사들 동원할 수 있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쫓아냈으나 아십니까? 귀신님 좋게 말할 때 나가십시오 라고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와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병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명하셨습니다. 떠나가라 라고 항상 단호하게 외치셨습니다. 꾸짖으셨습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가위에 눌린다든지 자꾸만 정신이 혼란스러워진다든지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몰려들 때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꿈자를 시끄럽게 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매일매일 예수님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을 꾸짖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시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네. 세 번째, 예수 이름은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잘 압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병든 사람의 손을 얹은 즉 낫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나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은요 특별한 자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은사받은 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든지 신학을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하지 않고 믿은지 10년이 됐든지 아니면 6개월 됐든지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세방언을 말할 수 있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 두 제자는 이 마가복음 말씀을 믿었습니다.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기를 말씀하신 모든 믿는 자 이런 표적에 따른다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민문에서 구걸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사도행전 4장 22절에 의하면 4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년 동안 한 번도 서서 걸어다니지 못하고 앉아서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근근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기도로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돈 몇 푼 얻기 위해서 구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그래 그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베드로 요한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무엇을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렐루야. 결국 40년 동안 앉아서만 살아가던 이 사람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도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수 이름엔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를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랫동안 지독한 축농증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이비인후과 가서 검진을 받으면 진찰을 받으면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은 제가 나이가 너무 어리기 때문에 축농증 수술할 수 없다. 설령 한다고 해도 완치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하면서 약식으로만 치료해 주셨습니다. 덩치 큰 남자 간호사가 제 얼굴을 붙잡고 있으면 의사 선생님은 제 코에 대고 큰 주사 바늘을 딱 꽂고 손바닥으로 톡 치면 우두두두 가는 소리와 함께 콧뼈를 뚫고 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저는 자지러집니다. 그럼 제 속에 있던 물혹이 터져서 그 안에는 피고름이 한 대야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쪽에 한 대야, 또 다른 쪽에 한 대야. 그리고 나서 전기치료를 받으면 약 한 달가량은 문제가 없다가도 한 달이 지나면 또다시 서서히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거의 해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저 어떠한 냄새도 맡지를 못하고 입을 다문 채 코로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쏟아지는 콧물 때문에 항상 휴지통과 쓰레기통을 곁에 두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이 타는 냄새는 그냥 화장실에서 냄새도 맡지를 못했습니다. 또 중풍증에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식품연구소에 취직을 했지만 냄새를 분간하지 못하는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저는 향을 맡지를 못합니다. 라고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같은 팀 동료들은 이 음료수가 복숭아 맛인지 자두 맛인지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료들은 M사의 제품의 음료인지 B사의 제품의 음료인지 정확히 구분해냈습니다. 신제품인지 기존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기존 제품인지 정확히 구분해냈지만 냄새를 맡지 못하는 저는 구분하지 못하고 그저 혀로만 분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저는 냄새를 잘 맡지 못한 제 코로는 더 이상 식품연구소를 다니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하고 퇴사를 한 후에 호주 유학을 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시드니에 도착하고 18일이 되었을 때 당시에 안양 순복음교회 지금은 은혜와 진리교회 조용목 목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이십니다. 주일 설교를 마치신 후에 환자를 위해 신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기도를 마치신 후에 갑자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축농증으로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는 사람이 치료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수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데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두 손으로 믿음으로 아멘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제 눈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잊고 있었는데 며칠 후 화장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맡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축농증이 치료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축농증이 심해서 수술에도 완치될 가능성이 없다고 진단을 받았는데 수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처음으로 예수 이름의 질병을 치유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습니다. 그 체험을 하면서 저는 수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몸이 아플 때마다
저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프다고 하면 아빠 여기가 아파요 하면 무엇보다 먼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 질병을 위해서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현대의학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아 병을 고치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사도 약사도 한의사도 약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의술로 질병을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직접 고쳐주실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저 가슴에 품고 마패를 소지하고 다니는 암행어사처럼 어리석게 하지 말고 능력의 치유의 능력 있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이제 한 이야기로 소개 말씀을 뵙겠습니다. 전라도의 어느 고을의 나졸들이 야간 순천을 돌다가 도둑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원님의 명에 의해 나졸들이 볼기를 때리자 그 도둑은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아이고 태조대왕 죽는다. 태조대왕 허리 부러진다. 도둑은 그의 자신이 태조대왕의 후손임을 알리고자 이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도둑질을 했지만 태조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혹시나 태조 대왕의 후손을 때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면서 도둑의 죄는 생각하지 않고 도둑을 풀어주었습니다. 그 광경을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죄수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무슨 왕으로 하지? 태조 대왕보다 더 높은 왕 없을까? 생각한 끝에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런 나졸들이 자기 볼기를 때리자 이렇게 소리칩니다. 아이고 염라대왕 죽는다. 아이고 염라대왕 죽는다. 이 말을 듣는 원님은 더욱 화가 나서 나졸들에게 명합니다. 뭐 염라대왕이라고? 저놈이 더 소리치지 못하도록 벌기를 때려라. 그리고 그 죄수는 험한이 맞아 힘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아니면 내려오고 있는 전설인지 저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불려야 할 이름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면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구원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러야 할 이름은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름,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이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능력 있는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 이름이 무슨 이름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위에 보면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하고 주일날 교회당을 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지 않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간판을 붙여놓고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사라진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가 부럽다. 가론 유다는 팔아먹을 예수라도 있었지만 현대교회는 팔아먹을 예수조차 없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교회는 교회인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렇게 예배하는 그렇게 또한 교육하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러한 비판의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한 모습을 질책하는 말이 바로 우찌무라 칸조의 말인 것입니다.
중세기 암흑시대에도 이러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교황 이노센트 4세와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각국에서 보내온 헌금 주머니가 바티칸시로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이 말합니다. 보시오, 베드로 사도께서 은과금은 내게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우리 교황청은 은과금이 풍부하게 되지 않았어? 그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교황청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을 항상 붙들고 있습니까? 암행어사가 마패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여러분은 능력의 이름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많이 있지만 혹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들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And whatever you do, whether in word or deed, do it all. 중요한 게 do it all입니다. Do it all in the name of the Lord Jesus.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가사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운전을 할 때도, 여행을 갈 때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일하신 손길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